베드로전서 5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오늘 설교는 문맥보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의 삶을 성경 전체에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라 인물 설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신실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실루아노라고 나오는데요. 그는 베드로전서의 대필자로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본문을 포함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약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사실 그는 실라,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실라의 라틴어가 실루아노인데요. 실라로 검색하면 성경에 12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로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에 함께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라, 실루아노 다 포함하면 성경에 총 16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실루아노에 대한 그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나 그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처음 등장할 때에는 이미 사역자로서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한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중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에베소서에는 그 초기 교회 사역자를 5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하면 전에 장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루아노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던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 시대는 좀 이렇게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아주 명확하고 풍성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의 인생 여정을 추적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제 AD 49년인데요. 근데 그때 사역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사역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의 대필자로 있는데요.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루아노가 예루살렘 토박이로서 예루살렘에서 한 15년 이상 아주 오랜 기간 사역하고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도 앞에 잠깐 좀 보시면 첫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처음으로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 지방이라고 나오죠. 다소 지방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다시 안디옥 교회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그 사역자를 파송할 때에 유다와 실라를 파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2번째 사역자인데 이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는 첫 번째이죠. 바나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상당히 신뢰받는 사역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라를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고자 파송했다라기보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파송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한 일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함께 전달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이제 동역자로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갈라졌죠?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도 떠나보내고요. 마가 요한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가 좀 필요했는데 바나바를 대신할 동역자로서 실라를 선택해서 동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 1차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 이렇게 짝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이죠. 마가 요한 대신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이렇게 바나바 대신에 실라가 동역자로 합류하고 수종자 마가 요한 대신에 이제 디모데가 충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그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함께 문안난다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늘 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칙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실라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실라보다 디모데가 훨씬 더 이제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초기 교회 상황에서는 실라가 디모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뭐 나이도 더 많았을 것이고 이미 실라는 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타나지만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갓 처음 사역을 시작한 아주 젊은 사역자이고요. 동역자는 아니라 이제 수종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라의 사역을 보면 바울 못지않게 아주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목회자 설교를 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증거로서 그 삶에 고난의 흔적, 이 고난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이 고난의 흔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초기교회 지도자들이라면 한결같이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의 흔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실한 형제 신라 이렇게 소개하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겪는 고난을 함께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이 있었죠.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셨고 또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서 한창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하는데 그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만 갇힙니까? 우리는 주로 이 바울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가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갇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디모데의 영향력을 조금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주도적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사람이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그 사도행전을 좀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랐더라, 디모데의 말을 따랐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요. 디모데는 보고 배우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따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두 사람이 주동자 이렇게 좀 보였던 것이고 두 사람을 감옥에 이제 가둬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갇혔는데요. 그 두 사람이 매를 많이 맞았다라고 하고요. 착고에 매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 착고라는 것은 이렇게 벽에 온 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벽에 고정해서 벽에 세워두는 것입니다. 근데 매를 굉장히 많이 맞은 상황에서 착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온몸이 얼마나 쓰라리고 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성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좀 기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서 찬송까지 하는데요. 정말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한번 일어나죠. 그 갑자기 큰 지진이 좀 일어나면서 그 감옥의 그 문이 열리고 터가 무너지고 풀려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주로 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함께 고난받은 동역자가 바로 실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는 이렇게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신라는 아주 신실한 모습으로 시작한 그 2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진행됐는데요. 우리 다른 지도로 함께 좀 보도록 하죠. 5도시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떠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5도시 중에 중간이었던 베레아 지역 보이시죠? 베레아 지역에서 바울이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혼자 아덴 지역,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함께 동행해서 움직이면 발각될 위험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바울이 몰래 혼자 빠져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헤어졌습니까? 그 중간 지역이죠. 그 베레아에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마게도냐 이 지도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마게도냐가 있고요. 그 안에 빌립보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립보까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왔다라는 말은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성인 빌립보에서 내려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헤어진 그 이후로 그동안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거슬러서 올라갔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옮겨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핍박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성도들을 만나고 돌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 원칙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하고 끝나지 않죠.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의 믿음이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또 몸으로 갈 수 없으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누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목숨보다 이 전도한 영혼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혼자 피신한 상황에서 바울의 역할을 실라와 디모데가 대신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마 젊은 디모데는 이 실라와 동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수종자다 이렇게 좀 말하지만 2차 전도 여행만 놓고 보면 바울보다 실라와 동행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 신실한 형제 실라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성경에 그 실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실라가 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로 등장할 때에는 주후 4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약 3년 정도가 지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실라가 베드로의 대필자로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시점은 64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약 12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관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이제 추측하는 것이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좀 마무리한 이후에 신라는 아마 안디옥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신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안디옥 교회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안디옥 교회는 그 외부 선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사역자가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 내부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원래 사역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신라가 베드로와 함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 신라의 삶을 조금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정말로 파란만장한 폭풍과 같은 전도 여행을 아주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 극심한 고난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도 핍박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 세계 안에서 표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각오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그 삶을 아주 신실하게 잘 살아냈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대필자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필이라는 것은 조금 역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면서 베드로의 의도를 고스란히 담아내야 하지만 이 문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신라의 문체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으로 기록했지만 베드로 못지않게 신라 또한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을 아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록하는 것이지만 아마 신라의 의견도 또 말하면서 강조할 것은 좀 강조하고 문장도 조금 매끄럽게 하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베드로전서 안에 신라의 마음도 정말 잘 녹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인내하며 감당하고요.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했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삶을 경험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베드로 사도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대필하는 신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삶을 알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동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할 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무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험지만 다니고 먼 곳으로만 다닙니다. 신라가 합류하기 전에 바울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야기, 이제 1차 전도 여행 보고를 이제 안디옥 교회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내려와서 보고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중간에 마가 요한이 포기했는데 신라가 그 바울의 여행의 동역자로서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르고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동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감옥에서 이 착고에 매였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고요. 또 자기를 핍박하는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를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만히 소극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에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고요. 또 순종할 때 때로 우리 삶에 손해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러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동기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결과 세상에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풀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자녀들이 축복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얄팍한 성도들을 대량으로 양산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자기 유익만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사랑은커녕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교회도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기보다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결과로 부자 되기보다 자기의 소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 바나바가 그랬죠. 자기 땅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 여러분 잘 아시죠? 팔복에 등장하는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도 엄청난 부자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6.25 이후에 땅을 다 떼어주면서 나중에는 아주 허름하게 사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 믿고 순종한 결과 자기의 소유가 점점 줄어드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내 자리,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조금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 자리를 내려놓아야 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이며 진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라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해서 적극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라가 베드로의 마음과 함께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 전서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많은 것을 풍요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영광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 아래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신라는 베드로 전서를 대필하면서 자기의 삶이 많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을 다해 동의하면서 아멘을 고백하면서 아마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한 주 앞두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신라처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손해가 임하더라도 주를 위해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게 정말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서신을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요.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